열왕기상 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메라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니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어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부와 영광은 온 세계에 알려졌고 이것을 보기 위해 천하의 왕들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으며 솔로몬을 방문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한 사례가 바로 본문의 스바 여왕의 방문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스바는 오늘날 아라비아 반도 남서쪽에 위치했던 고대 국가로 지혜의 본산이라고 여겨졌습니다. 당시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던 스바 여왕은 모든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했지만 솔로몬은 모든 물음에 대답했습니다. 이는 솔로몬의 지혜가 당시 국제적인 보편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스바 여왕은 그의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 궁의 부와 화려함에 다시 한번 놀라며 그에게 금과 향품과 보석을 선물합니다. 그것은 이전에나 이후로도 받아본 적이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양의 향료와 보석을 선물로 준 것으로 봐서 당시 스바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 나라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나라로부터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솔로몬의 명성이 얼마나 크고 국제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 모든 영광의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러한 영광과 부와 명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스바 여왕의 말이 그것을 보여주는데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광은 솔로몬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솔로몬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게 하고자 하신 거룩한 계획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명예도 높아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주변 나라로부터 받는 세입금도 늘어났고 솔로몬의 삶도 점점 더 부유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무역을 통해서 나라가 부유해지면서 그 군사력도 증강되었습니다. 솔로몬은 금으로 방패와 그릇을 만들고 상하보좌를 입힙니다.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커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듣고자 그의 예물을 가져왔고 그를 칭송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 칭찬은 사람을 성공시키는 긍정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칭찬은 붙돋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칭찬은 축 처져 있는 우리의 어깨를 다시 세워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들으면 용기가 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칭찬에도 위험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고자 열광하는 사람들을 피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담긴 위험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칭찬에 취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주변에 그를 칭찬하고 떠받는 사람들의 칭찬에 취해버리게 되면 그의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칭찬이 오히려 그의 판단력도 지혜도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칭찬이 그의 길을 막아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솔로몬과 궁정 건축 후 솔로몬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스바 여왕의 칭찬에서 솔로몬을 지칭하는 당신이 유난하게 두드러집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정의와 공의로 섬기기 위한 공적인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그 지혜는 솔로몬 개인과 왕실의 부귀를 위한 통로가 된 듯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방해받기 시작한 것은 바로 세상의 칭찬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면서 그는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칭찬과 동일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지혜는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이 땅에서 칭찬을 바라고 인정을 바라면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데 자기의 만족과 목표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게 인정받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줄 압니다. 세상에 칭찬을 받으면 성공하는 줄을 압니다. 그러나 이 칭찬에는 위험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칭찬이 곧 하나님의 칭찬은 아니고 또 이 땅의 비난이 하나님의 비난도 아닙니다. 칭찬을 바라는 것은 비난이나 고난을 피하고픈 마음과 동일한 마음입니다. 사람의 칭찬에도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칭찬 가운데 교만하지도 않고 비난 가운데 절망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의 순종만이 우리는 겸손과 안정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10장 마지막에 쓰인 군사력 증강과 애굽의 말들을 사들였다는 언급은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에서 해이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력을 상징하는 말들을 왕들이 많이 두지 말라고 율법에서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신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말과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많이 기억하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말과 병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솔로몬이 말과 병거를 모은 것은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대로 그 재위 기간 동안 다른 나라들과 화평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말과 병거를 모은 이유는 애굽에서 말과 병거를 수입해 다른 나라에 되파는 중개무역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표면적으로는 솔로몬이 누린 부요함의 절정을 묘사하고 있지만 그 절정 안에 패망의 요소가 함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천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기억하고 겸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하면 부족함만 못하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가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고 상아로 보좌를 만들었으며 그의 그릇은 다 금이며 심지어 은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분명 사치입니다. 솔로몬이 놀라운 성공과 존경의 자리에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 대가로 그에게 많은 금은보화가 주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성공과 존경의 자리는 우리 스스로를 위해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즉,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많이 투자해서 높은 자리나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권력을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대로 그 권력을 휘두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사회 지도층의 문제를 가만히 보면 다 이런 것에 속합니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내 힘을 내 마음대로 쓴다는데, 나에게 주어진 성공과 존경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나에게 분에 넘치는 재물이 있다는 것은 내 주위에 나를 통해 도움받을 사람들이 많다는 증거이고, 나에게 휘두를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것은 내 주위에 나를 통해 도움받아야 할 힘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본질적인 복은 재물과 건강과 소원의 성취가 아니라 바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통함의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솔로몬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의 성공도 배워야겠지만 그의 실패의 원인도 기억해야 합니다. 과유불급으로 사치에 빠지고 주어진 복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계획을 듣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형통함을 잃어 결국 모든 물질과 힘은 한낮 아침에 이슬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나의 성공, 나의 존경의 자리 다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누르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용화롭게 사용하실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히 사용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허락하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